내용은 솔로몬의 왕궁 건축과 또 성전 기물 제작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7장 1절.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끝내고 이어서 자기가 살 왕궁 건축에 착수합니다. 성전 건축은 7년 걸렸죠. 그런데 왕궁은 그보다 6년이 더 긴 13년이 걸렸습니다. 그것은 성전보다 왕궁을 더 잘 짓고 왕궁에 더 공을 들이느라고 그 공기가 그렇게 길어진 것이 아니고, 궁전이 성전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커서 그랬습니다. 2배가 넘습니다. 왕궁은 길이가 100규빗, 폭이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니까 성전에 2배도 더 됩니다. 그래서 시공기간이 그렇게 길어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왕궁 건축을 불과 12절로 간결하게 정리를 합니다. 그것도 이 7장의 편집 구조를 보면 성전의 마무리 공사와 여러 가지 기물 제작을 말씀하기 전에 왕궁 건축을 잠깐 다루면서 아주 짧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전보다 훨씬 더 크고 공기도 길었지만 그럼에도 성경의 관심은 어디까지나 솔로몬의 왕궁이 아니라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의 성전이었다는 것, 그런 뜻입니다. 그럼 먼저 솔로몬이 13년에 걸쳐서 건축했다는 왕궁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특징은 복합 건물입니다. 왕의 위엄을 과시하기 위해서 왕궁을 하나의 독립된 건물로 이렇게 우뚝 세워서 지은 게 아니라 여러 기능의 건물들이 서로 다 연결이 되도록 해서 그 기능성, 효율성, 생산성을 극대화한 구조였습니다. 주재료는 다듬은 돌, 대리석. 여기 보면 다듬은 돌이라는 말도 나오고 귀한 돌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귀하고 큰 돌, 이건 다 대리석입니다. 귀한 돌. 그래서 이렇게 다듬은, 네모나게 다듬은 돌과 귀한 돌, 대리석, 또 백향목,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왕궁을 지었고, 그 왕궁 한 복판에는 큰 주랑을 만들었습니다. 낭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실내 광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재판정으로 쓰기 위해서. 그 이름을 뭐라고 하냐? 보좌의 주랑이다. 왕이 직접 주관하는 법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다 백향목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랑, 그 실내 광장, 그 법정 뒤에 솔로몬이 거처하는 궁을 만들고 또 왕후들이 거하는 여러 궁들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 회랑을 통해서 그 가운데 있는
그 주랑으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연결이 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전하는 솔로몬의 왕궁에 대한 정보는 그게 전부입니다. 12절까지가 전부입니다. 규모는 성전보다 훨씬 더 큰데 또 6년이나 더 길게 지었는데도 이렇게 간략하게 그 기록을 남겼습니다. 간략한 보고서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은 솔로몬이 자신의 집인 왕궁을 더 오래 더 크게 지었다는 사실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주신 설계대로 먼저 지었다는 사실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집보다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더 먼저 구하는 게 하나님 백성의 도리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그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적어도 믿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살 집보다는 하나님 성전을 먼저 생각해야 하고 교회를 먼저 챙기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랬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지었습니다. 자기 집을 나중에 더 오랫동안 지었지만 성전에 대한 관심보다는 상대적으로 자기 집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약합니다. 보십시오. 왕궁 얘기는 이 12절에서 끝나고 솔로몬이 다시 성전 건물의 마감과 성전에서 사용할 기물들을 제작합니다. 거기에 온 열과 성을 다 쏟습니다. 13절 이하를 보십시오. 13절 이하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쇠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자기의 집을 자기의 왕궁을 대충 지어놓고 솔로몬이 다시 성전 일을 계속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두로 사람 히람을 데려왔다. 두로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히람이라는 놋쇠 대장장이는 이방인 장인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히람을 이스라엘로 초빙했다는 겁니다. 물론 히람은 혼혈아였습니다.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납달리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방인인 두로 사람이었는데 아무튼 솔로몬 왕이 성전의 여러 기물들을 제작하기 위해서 그 히람을 스카우트했습니다. 스카우트. 왜 이방인인 그를 불러서 성전 일을 맡겼을까요? 그가 당대 최고의 놋쇠 장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히람은 모든 놋 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더라. 당대 최고의 장인이었다는 것. 그래서 굳이 솔로몬이 사람을 보내 그를 모셔와서 성전에 쓰이는 모든 기물들을 제작하게 한 겁니다. 최고 수준으로 제작하고 세공하게 한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의 왕궁을 짓고 또 그 왕궁에서 쓸 여러 집기들을 제작하는 일에는 그렇게 다른 나라까지 이방까지 뒤져서 최고의 명인을 찾거나
장인을 모셔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 성전에서 쓸 기물들을 제작하는 일에는 당대 최고의 기술자를 수배해서 그 일을 다 맡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는 항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맞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을 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영화로운 분이시고 가장 크신 분이시고 가장 능하신 분이시고 가장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최선을 다하고 최상을 바치고 최우선으로 받들어야 영광을 받으시고 또 기뻐하시고 또 그렇게 하고 그렇게 사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자, 솔로몬이 노세 대장장인 두로 사람 히람을 초빙해서 성전 기물을 맡기면서 제일 먼저 주문한 게 뭡니까? 15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성전의 현관 그 입구에 세울 두 개의 놋새 기둥, 이걸 제일 먼저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제작하도록 주문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21절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21절.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제일 먼저 히람을 통해 두 개의 기둥을, 두 개의 성전 기둥을 만들었는데, 현관 앞에 세울 두 개의 기둥을 만들었는데, 오른쪽 기둥은 야긴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셨다. 왼쪽 기둥은 보아스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 큰 힘이 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이 두 기둥은 당시 이스라엘과 솔로몬 왕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게 구조상으로는 없어도 좋은 기둥입니다. 그러나 이게 상징을 위해서 꼭 필요했습니다. 현관 앞에다가 두 기둥을 세우고, 두 놋기둥을 세우고, 오른쪽 기둥은 야긴이라,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셨다. 왼쪽 기둥은 보아스라, 오직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이 두 기둥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당시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신앙 고백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신앙 고백이 항상 중요하잖아요. 우리도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 드릴 때 앞부분에서 항상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일단 신앙 고백부터 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의 나라도 다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이렇게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감사와 그런 염원을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을 제일 앞에, 성전 현관 앞에 배치를 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성전 앞에 버티고선 두 개의 기둥처럼 신앙 고백이 든든해야
내 인생이 든든해집니다. 신앙 고백이 흔들리면 기둥이 흔들리는 것처럼 내 인생이 흔들립니다. 내가 때로 좀 휘청거리고 때로 좀 약해지더라도 항상 신앙 고백은 든든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음은 놋바다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23절 상반절 보십시오.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놋으로 바다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놋바다는 놋으로 만든 바다 모양의 넓은 대야를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는 데 사용한 기물이었습니다. 그랬죠. 우리가 전신을 씻어도 다시 때가 타기 때문에 손발을 씻어야 된다고. 바로 그겁니다. 놋바다. 다음은 물두멍과 그 받침대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물두멍은 제사 드릴 때 사용되는 제물을 씻는 데 필요한 물을 저장한 놋쇠 도구를 말합니다. 10개를 제작해서 성전 좌우에 5개씩, 각각 5개씩 배치하고, 그게 무거우니까, 물이 많이 담겨서 무거우니까 그 밑에 받침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받침대에다가 바퀴를 달아서 이렇게 이동하기 쉽게, 물을 가득 채워서 이동하기 쉽게 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히람은 부삽도 만들고 대접도 만들고, 여러 가지 성전 기물을 만들었는데, 성전 외부에서 쓰는 기물들은 다 놋으로 제작하고, 성전 내부에서 사용하는 기물들은 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7장 48절에 나오는 금단이라는 말은 금으로 만든 분향단을 말합니다. 성소 안에 있던 그 분향단, 향단. 또 진설병의 금상은 떡상을 말합니다. 그것도 성소 안에 있죠. 성소 안에 배치된 그 떡상. 또 등잔대는 촛대. 등잔대 위에 놓였던 그 잔, 불집게, 대접, 주발, 숟가락. 심지어는 성소문의 돌적이까지 다 금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금으로 제작을 하고 섬세하게 세공을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두로의 장인 히람으로 하여금 책임지고 감독하며 제작하게 한 겁니다. 혼자서 한 것은 아니겠죠. 여러 장인들을 부리면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일, 특히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는 기물들을 제작하고 갖추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게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동원되는 성물이니까 그것을 제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보십시오. 솔로몬은 자신의 왕궁, 더 크고 공기도 길었지만 자신의 왕궁을 짓는 일에는 이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는 모든 관심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필요한 사람을
다른 나라 무슨 세계를 다 뒤져서라도 다 스카우트하고 초빙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최상의 완벽한 작품을 만들어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물을 짓는 것은 7년밖에 안 걸렸지만 그 기물까지 다 갖추기까지 정말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또 그 성전 안에 갖추어야 할 여러 기물들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고 마지막 한 점까지 최선을 다하는 이런 솔로몬의 또 믿음과 자세를 통해서 오늘 우리도 많은 것들을 느끼고 많은 것들을 깨닫고 또 큰 도전도 받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